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는 그 축복의 말이 참 매주 은혜가 되고요,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 빛이 비춰지고, 또 우리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렇게 성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때로는 연약함, 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결단케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 간절히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 은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크심을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하나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일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너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 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하실 일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연약함에 사로잡혀 있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생각, 내 중심에 사로잡혀 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 주셔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 기운이 완연하여 주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내 목이 뻣뻣하여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양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음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기드온에게 왜 300명의 병사로 10만 대군과 싸우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저희들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는 이 못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위선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우선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달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자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올바르고 국민에게 정직한 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다락방 모든 신앙광자 주일학교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모이는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져가는 주님의 교회 각 부서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쳐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신종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에게 한 주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함께 섬기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홀투 학교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이 꽃이 피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2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3월 10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24년도 상반기 다락방 및 모든 훈련이 개강했습니다. 다락방과 훈련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장님을 통해 다락방 교재를 전해드립니다. 다락방 교재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주님의 교회 본당에서 상반기 기독교 윤리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기독교 윤리학교에 성도님을 초대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보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90일 동안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소개하고자 사업장 안내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성도님 가운데 교회 홈페이지 게시를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선 3월 24일까지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 또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드립니다. 저녁 8시 홀트학교 강당에서 특별 저녁 집회가 진행되오니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오늘도 우리 빛이 있으라 그렇게 뜨겁게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추가해 드리면 여러분 성도 사업장 소개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가능한 대로 또 많이 또 동참도 하시고 또 많이 그렇게 좀 찾아가 주시라 부탁드리고자 사업장 소개를 받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많이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7번 광고를 보시면 저희가 봄을 맞아서 우리 홀트에 살고 계시는 이용인분들의 방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 중에 도움이 필요한 그 요일이 있어서 우리 또 동참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윤호는 목사님께 꼭 연락 주셔서 같이 또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8번 광고처럼 이제 잔디가 올라올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잔디를 잘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음 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헌금하신 그 헌금으로 자립지원 청년들을 또 어떻게 섬겼는지 또 올해는 저희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홀트 자립지원 담당하는 본부장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배 시간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믿음으로 1억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주일 헌금도 전액 다 우리 자립지원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불편함과 또 우리가 아껴 쓰고 그러나 남 섬기는 일에는 인색하지 말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정말로 너에게는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다, 버팀목이 있고 디딤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다음 주에 귀한 헌금을 그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은 이제 부활주일 날 그때 저희가 진행할 거고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암송은 안 하냐고요? 합니다. 네, 성경 찾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딱 찾아주시고 우리 암송을 함께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암송 요정 아이가 없으니까 뭔가 굉장히 허전하고 제가 얼마나 칙칙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친구를 매주 부르고 싶지만 또 고등학생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바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화면에 있나요? 너무 잘 해보셔가지고 자 이제 화면을 살짝 가려주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저도 열심히 외웠는데 이렇게 버벅대네요. 네,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와, 이 말씀도 너무 힘이 되죠.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 암송 말씀도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지를 그려주신 집사님께서 11주부터 20주차까지 그림을 또 다 그리셨어요.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미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시니까 받으셔서 암송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제자훈련도 다락방도 GBS도 다 개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학교로 이제 다시금 입학하고 등교했습니다. 또 동일한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늘 세상 속에 있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치인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이 자리에서 인사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리겠다. 아무도 오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참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정당의 분이 아니신데 오셨어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몰랐죠. 보통 이제 그런 선거 기간이니까 그 상징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날은 양복을 입고 한 여러분이 오셨는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같은 정당 분들이 아니세요. 정말 예수 믿는 자로 기도받고 싶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망했어요. 제가 뭐라고? 저는 아직 젊은 종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을 해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민망해서 그저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다, 따뜻하게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다 하고 이제 커피를 대접해 드리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났대요. 저희 교회가 참 밝대요.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참 겸손하시대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굉장히 따뜻하시대요. 그리고 한 분은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귀한 이분들이 정치라고 불리우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도 아멘으로 화답하셨고요. 참 순수하게 느껴졌고 감사했습니다. 어떤 것도 계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나중에 헤어지기 전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목사님 지켜봐 달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정치 현장에서 믿음으로 잘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목사님도 지금 주님의 교회가 너무나 좋은 소식을 많이 그렇게 소문으로 났기 때문에 소문으로 끝나지 마시고 끝까지 그렇게 완주하시는 목사님과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가셨어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한 명은 제 친구입니다. 친구.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파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뭐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오른손에는 성경책, 왼쪽에서는 법전, 늘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거의 뭐 다원주의였죠. 근데 그거를 지켜봤던 친구이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좀 싸나웠습니다. 이렇게 좀 뾰족뾰족했죠. 고2, 고3 때. 그거를 다 본 친구가 파주로 이사를 왔는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는 거예요. 야, 종철이가 개업했더라. 오랜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야, 종철이 개업했더라.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아 그래? 근데 학교에서 개업을 했더라. 야, 무슨 개업을 학교에서 하냐? 뭐 그냥 그렇대 하고 이 친구는 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전혀 모르니까 이제 친구가 개업했다고 놀러 온 거예요. 제 홀트학교에 놀러 왔는데 이 친구를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20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반가워서 아마 뭐 지난주 몇 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친구가 뭐 와락 끼하는 다음에 저한테 했던 말이 이야, 너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며.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대박이네? 이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대꾸는 못하고 그 다음 말에 제가 너무나 감사하기도 했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네 표정이 좀 목사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표정이 아니네. 야, 종철이 얼굴 달라졌어. 막 이러기도 하고요.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주중에 만나서 교제도 나누는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주차부 때문이고요. 안내부 때문이에요. 제가 주차부 안내부 그냥 뭐 칭찬해 드리는 말이 아니라 제 친구의 이야기가 너무 주차부가 너무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지금 우리 교회 오고 있거든요. 너무나 황송할 정도로 잘 챙겨주니까 이게 미안할 정도로 어디 가서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내부에 들어왔는데 제가 안내부 그 집사님께도 감사를 전했지만 그 제 친구의 아내가 안내하시는 한 집사님의 너무나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친구가 다우랑 맞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는 거 처음 봤대요.
야 이거 집단 우울증인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이상한 분들인가? 아니 자매들은 이제 감성적이다라고 해서 뭐 울 수 있다고 여겼지만 아니 남자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들이 예배 시간에 곳곳에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얘한테 진짜 충격이 됐나 봐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들 왜 우시는 거니? 그분들 뭐 때문에 우시는 거니? 뭐 그분들 많이 아프신 분들인 거니?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곧 느끼게 될 건데 하면서 내 마음을 특히 남자들은 어디 가서 말을 못하지 않느냐. 심지어 아내에게도 내 속마음을 다 못 나누는데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헤아려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고 그 눈물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헤아려 주시고 있기 때문이야. 이 친구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네 강연도 이게 이제 설교로죠. 네 강연도 어제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고 너희 교회의 성도들도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친구가 마음을 확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야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 내줘라. 왜? 자기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친구가 목사인데 너한테 부탁을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담임 목사라 시간이 사역 훈련이 3개에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얘가 툭 치달으면 야 친구잖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제가 성경을 성경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때는 얘기 못했지만 둘이 말씀을 나누는 얘가 울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친구의 상처를. 얘도 힘든 시간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 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며 다락방에서도 어디에서도 누군가를 다 만나게 되어질 텐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질문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에베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장, 3장과 4장, 5장, 6장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고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들이 1장, 2장, 3장에 계속 기록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딱딱한 구원의 교리와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의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도저히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떠한 것을 해주셨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2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모퉁이돌 되시고 주춧돌 되셔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 그 시작하셨고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고 나는 너희들 포기할 수 없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쫙 기록되어집니다. 그 메시지에 바울도 엄청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5장, 6절로 연결돼요. 자, 이 연결하는 접속사 이 코드가 딱 이렇게 나오죠.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놀라운 은혜를 누렸고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갇혔네요. 뭔가 이렇게 풀려나야 되고 막 뭔가 잘 돼야 되고 그런데 분명하게 자기를 얘기하기를 갇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진지하게 말할 거야. 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던지는 말씀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절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부르심에 받은 자답게 반드시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연결됐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깨달았습니다. 야, 고등학교 그렇죠? 고3 때, 그 대학교 때, 그 저는 CCC 수련회 가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카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막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예배 때 민망할 정도로 막 펑펑 울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야, 난 선교 갈 거야. 야, 나는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할 거야. 막 그런 마음에 부푼 마음으로 예배의 초소를 떠났는데 바로 죄를 져요. 바로 거짓말하고 있고 바로 빨간불인데 건너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직은 그때는 어릴 때니까 신학도 공부했던 때가 아니니까 아니 은혜 받았는데 왜 안 변하지? 나 은혜 받았는데 왜 안 변하지? 은혜 받으면 변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보셔요. 1장, 2장, 3장에 구원의 진리와 은혜를 다 주셨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면 4장, 5장, 6장은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4장, 5장, 6장을 통해 예수 믿는 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 예수 믿는 자답다라고 말하는 합당하다라고 말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은혜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마음, 은혜 보훈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뭐라도 하고 싶어요. 뭐라도 드리고 싶고요. 욕도 좀 덜 하고 싶고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 싶고,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소원으로 갖게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고자, 그 소원을 이루며 살고자 행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인터뷰할 때, 지금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제자훈련 하시지만 저는 인터뷰할 때 반드시 떨어뜨리는, 이분은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무조건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셔서 억지로 순종시켜 가지고 제자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자 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게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얼마 전에도 한 분이 문자 주셨을 때 이제 훈련하기가 어렵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다. 그때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순종하실 거면 하지 마시라고. 되게 당황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 때문에 너무 당황하셨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니 목사님 말에 순종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나서 전화 드려가지고 권사님 제 말에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님 닮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빨리 교정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분은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고 계신 겁니다. 명확합니다. 빚진 자는 반드시 보온하고 싶어요. 그 빚이 더 많을수록 반드시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의 계획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을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끊임없이 촉진시키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 때문에 무너지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시편에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적으로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사모하다, 다른 말로는 갈망하다. 화면에 보여드리면 샤카크라는 단어예요. 저는 올해 저 단어를 제 단어로 삼았습니다. 샤카크.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사모하는 마음, 자원에서 사모하는 마음. 자, 이 샤카크라는 단어는 강하고 지속적으로 바라다란 뜻입니다. 바랬다 말다가 아닙니다.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바라다.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맹수처럼, 허기 가진 맹수처럼 이 먹이를 찾아서 헐떡이며 뛰어다니는 모습. 반드시 먹어야 사니까. 저에게는 가장 와닿는 이 해석은 이거예요. 맥동하다, 맥밭처럼 주기적으로 움직이다. 잘 들으십니다. 띡, 띡, 뚜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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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한다라는 것은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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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맥박처럼 주기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꽉 잡은 건 뭐냐면,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이 맥박처럼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날마다 띠므로 말미암아 주님,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안 되는 내 자신 때문에 실망이 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은혜 채워주셔서 그렇게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데만 마음이 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은혜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 구하셨다라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바로 4장에 이어서 그러므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교회가 정말로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그 출발은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나.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직 체계를 바꾸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목사님도 아마 답답하실 텐데 이렇게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 이야기했지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안 바뀌면 조직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가 들어간 곳이 바뀌지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제 오셨던 교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기독교 윤리의 핵심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직을 만들든 아무리 좋은 체계를 만들든 그 안에 있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내가 성도다우면 됩니다. 너무 교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성도다우면 됩니다. 내가 성도다우면 내가 들어가 있는 그 공동체는, 내가 들어가 있는 그곳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야 막 선교다, 막 목숨 걸어라, 그 다음에 막 뭐 하나님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 그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성품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명심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답다라고 말할 땐 헌신, 그 무슨 뭐 선교, 큰일 아니고요. 우리 내면, 성품, 사람됨, 예수님 다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이것에 얼마나 애를 써봤습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는 정말 잘 다니는데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영상을 딱 찍었다가
너무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딱 카메라로 찍었다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 너무 막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딱 찍었다가 이 두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같이 보여준다. 그들의 느낌이 어떨까요? 아,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뭐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 저 종교 생활하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 의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얻으려고 그냥 저렇게 사는 거구나. 100% 그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언어를 녹음하고 내 행동을 녹음하고 내 생각을 막 찍어놨다고 쳐봅시다. 이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해서 말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것은 오늘 4장 말씀해 보니까 겸손이다, 온유다, 오래 참음이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다, 하나됨을 힘쓰는 거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매력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1장, 2장, 3장에 믿는 모습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 두 개의 저울이 있대요. 저울이 약간 수평을 이뤄야 되는 저울이 있는데 1장, 2장, 3장의 무게를 딱 달아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고 4장, 5장, 6장에 삶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걸 살아내지 못하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다면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몸부림칠 수 있을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humble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completely humble, 완벽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선까지 적당히 낮아지니까 거기까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완전히 나를 비우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겸손과 짝을 이루는 게 무엇일까요?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 부드럽고 뭐 약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온유를 말할 때 항상 말하는 그 비유는 야생마예요. 야생마.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온유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길들여서 힘 써야 될 때 쓰고 안 써야 될 때 안 쓰는 게 온유예요. 말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하고 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온유는 마치 이렇게 스펀지 같아요. 스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로 누구를 때리면 아픈가요? 안 아파요. 또 스펀지가요, 누가 나를 때렸다, 아픈가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온유는 남도 아프지 않게 하는 거고 나도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키는 거예요. 남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나는 지키는데 남을 못 지키는 경우, 나는 안 아픈데 남에게 너무 많이 상처 주는 경우, 온유가 깨진 거예요. 또 하나, 너무 소심하고 여리고 나는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해, 나를 너무 아프게 해. 이것도 온유가 깨진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큰일 나는 거죠. 말해야 돼요. 근데 온유하게, 아프지 않게, 나도 아프지 않도록. 이게 온유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오래 참아야 되죠. 이거 성경에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참겠다가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이 용납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람은 낮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건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지 않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한 가지를 추구해라. 그거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도 너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함으로 존재하는 거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그러하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교회 또한, 관계 또한, 가족 또한 이 하나됨을 힘쓰기 위해 온유를, 겸손을, 오래 참음을, 용납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지만 육체의 일은 분열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관계 속에 하나님 안에 분열이 없어요. 명확합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혹시나 나의 언어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누군가를 분열시키고 있고 편가르고 있고 또 무언가를 내가 떠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싸우려면 차라리 그 안에서 싸우고,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해결하려면 그 안에서 같이 해결해야지, 나간다고 떠난다고 분열 일으킨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온유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 다양성을 또 말하잖아요. 다양성, 다 다르다. 사도기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교사라 불렀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불렀고, 다 다르다라는 걸 말해요. 근데 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 어떤 단어가 표현되냐면 유쾌한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너무 유쾌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우리는 너무 힘든데 다른 게 유쾌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우리 중등부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갔다가 정말 경험했습니다. 일단 제 머릿속엔 딱 하나요. 하나됨. 왜 하나됨이었냐면, 훈련 받고 준비가 조금 된 애들도 훈련에 임했지만 제가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훈련이 아무것도 안 된 애들, 그러나 이제 갓 예수 믿은 애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애들, 그 중에는 한 명은 소년원에 있다가 나온 친구고요. 얘는 손하고 발목까지 빼고 전신에 문신이에요. 전문용어로 도배했다고 말하거든요. 온몸에 도배한 그 녀석을 선교로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한 여자아이는 미혼모예요. 나쁜 짓 했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입양 보내고 이 아이가 교회 와서 회복이 돼서 이 두 녀석을 선교에 동참시켰고, 한 명은 아빠 차 빌려가지고 맨날 운전하는 그놈도 데리고 갔고. 자, 과연 이 사이가 어떻게 될까? 이 세 명과 훈련받은 열몇 명의 아이들은 어떤 관계가 될까? 가기 전에 물론 여러 가지도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첫째 날, 일단 비행기에서는 얘네들이 세상 뒤집을 것처럼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드디어 비행기 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주님, 우리는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열정이 있는지. 딱 첫날 밤 저녁 벌레가 득실하거든요. 여자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벌레 없다면서요?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난 못하겠어요. 돌아갈래요? 이런 애가 있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가 보다. 둘째 날 조를 짜서 잠을 재웠더니 애들이 난리가 났어. 나 얘랑 안 맞는다고. 나 얘랑 같이 못 자겠다고. 얘 코 너무 군다고. 그 다음에 얘 성격 더럽다고. 애들끼리 와가지고 이미 3분 오열이 됐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한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드디어 이제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너무 그때 더웠고 비도 많이 왔고, 그러니까 애들이 현지화가 되더라고요. 지들도 안 씻어요. 벌레 나타나면 툭 치고 말더라고요. 이제 그 찰나에 비가 엄청 온 날이었는데, 이제 산골 마을로 우리가 노방전도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푼이라는 걸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거의 1시간 반을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전도용품을 빼고 온 거예요. 풍선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 풍선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그 전기로 연결하는 풍선 기계를 놓고 온 거예요. 이제 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 온몸에 문신한 그 친구가 하여간 체력은 엄청 좋은 애거든요. 얘가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제가 갔다 올게요 하고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니, 풍선 부는 기계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얘가 솜사탕 기계를 갖고 왔어요. 근데 또 설탕은 또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뭐 고생은 했겠다. 막 1시간을 뛰어갔다 왔지. 1시간 더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잘못했습니다. 또 갔어요. 얘는 4시간 동안 성교한 게 솜수탄 기계 하나 갖고 오고 간 김에 이제 풍선 기계 가져오고 온 김에 내가 3번 뛸 수는 없다 해서 설탕까지 다 지고 왔어요. 그때 제가 나머지 애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제서 애들 감각을, 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선교지에 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틀 뒤인가요? 아마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너무 오지여서 애들 위생관리가 너무 안 되는데, 아이고 진짜 거기에 막 돼지랑 뭐 같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빠져가지고 막 놀기도 해요. 어린애들이.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쓴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 아이를 씻기자니, 저도 그때는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때 아마 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선뜻 걔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목 때리고 오겠더라고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여자애들 남자애들 막 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미혼모 그 아이가 그냥 뛰어들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는 애를 그냥 안고 나와요. 그럼 막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완전 다 놀란 거예요. 그때 얘가 오픈했어요. 야, 비밀로 하자 그랬는데 지가 오픈했어요. 실은 나 애를 낳고, 근데 했던 말이 다 내 애 같아. 다 내 애 같아. 그래서 얘가 이제 어린 나이니까 이렇게라도 내 잘못을 좀 우리 아이한테 사죄하고 싶어.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또 그날 저녁에도 다시 우리가 모여서 얘기할 때, 얘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얘네들이 솔직히 이 3명 오는 것 때문에 너무 싫어했고요. 왜 이딴 애들을 선교 데리고 오냐고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유쾌한 다양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면, 이제 저희들이 진짜 애를 써야 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어떻게든 겸손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온유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오래 참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용납하려고 애쓸 때, 그때 여러분 하나됨이 깨지지 않는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부림으로 하나됨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가 있죠. 이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 함께 성장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죠. 그래서 목적 없이 살았던 그들을 불러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자로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언어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말의 주어가 우리가 다예요. 한 명도 유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쓰임 받을 거고, 온전해진 다음에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봉사의 자리를 넘어서 예수님의 몸, 우리 한 몸을,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거다. 자라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장이구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성장에 있지 어떤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어린아이의 비유가 있고 장성한 자의 비유를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더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근육도 없고 영적인 기준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신방을 해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상인 것 같다고, 당신의 신념인 것 같다고. 상처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기독교 윤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던 건 뭐냐면, 가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만, 내가 알고 저지른 건 잘못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고 말하는데 평생 나는 자책하며 나를 죽여가며 나를 미워해가며 내 책임으로 여겨가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그 네 잘못 아니라고 말하고, 제가 이번 허락 맡았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제 등록하신 분이신데 이제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심하세요. 이분이 이 아이가 장애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맨날 자책하고 내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부족했나. 이것 때문에 이 어머님도 공황장애야, 우울증과 막 남편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도 그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그리고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도 그것에 집사님 뭐라 하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혹시나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냐?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맡기셨다. 그런 소리 하면 싸우시라 그랬어요. 네가 당해봤냐? 겪어봤냐? 하나님은 아신다. 그 집사님 잘못도 아니고 집사님 탓도 아니다. 근데 왜 내 탓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한 분은 유산이 됐어요. 아니, 유산이 되는 게 내가 뭐 막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유산되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분은 모태신앙인데 얘기 듣고 나서 이거는 죄를 치러야 된대요. 유산에 대한 죄를 치러야 된대요. 그럼 이상한 목사님 만나고 가가지고 거의 돈 많이 바치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바치고 유산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며칠간 금식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왔대요. 그리고 뭔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유산죄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를 잃고 싶어요, 여러분들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게 우리 책임이에요? 그 엄마 책임이에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걸 평생 안고 살아오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죠.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또 어린아이는 관계 속에 티가 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속에 영적으로 아직은 어리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관계는 함께 쌓아가는 거지, 관계는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으로 아직은 내가 어리다라는 것은 요구하는 분이에요. 어디 관계에 들어가도 좀 맞춰줘, 들어줘, 해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리다라는 걸 정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장하는 거야. 성장해야지. 그렇지. 관계는 쌓아가는 것이니까 이제 너도 누군가 함께 어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아준다면 막 어떤 한 분을 막 긴장함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너도 우리 모두가 그 관계를 같이 쌓아가는 거야. 이게 성숙한 공동체이고 이게 성숙한 다락방의 모습이에요. 물론 청소년 부서는 선생님들이 그걸 감당해 주는 공동체예요. 청소년 부서는 말씀드렸죠. 요구해도 되는 애들이에요. 아직은 걔네들은 공사 중이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오래 믿었고 내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다는데도 아직까지 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봉사의 일, 봉사가 누굽니까? 사람 살리는 일인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십니다. 반드시 영혼 살리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 와서 살아나고, 인생의 목적이 없었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허락받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이 자살 시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괴로운 시간 보냈습니다. 하여튼 자살 시도한 날, 그것도 어떻게 제가 발견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 데려가고, 그다음 빨리 위 세척하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는 하여간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를
떠날 거라 생각했습니다. 초신자니까. 이 친구가 탁 던진 말이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기회를 주셨군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을지?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때문에 진짜. 어느 한 시니어 성도님 같아요. 이 형제가 너무 예배 때 울고 있으니까 한 어르신이 이분에게 본인의 손수건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손수건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걸 눈물을 닦고 그걸로 다시금 내가 힘을 얻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죽으려고. 다시 살아나고 나서 지금 치료를 잘 받으면서 아마 지금 영상 예배실 여기를 보니 얼굴을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픈 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주고, 그러할 때 에베소서 4장 16절처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희들이 다락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기도 해요. 이제 친해졌는데, 이제 속마음을 내가 오픈했는데 왜 우리를 목사님 이렇게 흩어지게 하세요? 잘 들으세요. 헤어진 게 아니라 흩어지게 하세요. 왜 우리를 흩어져서 이렇게 마음 힘들게 하세요? 맞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장하라고. 우리 교회 오시는 또 새가족부 여러분들은 모르기는 몰라도 여러분들 처음 오셨을 때 그 마음 그대로인 거 아세요? 여전히 상처받고 오신 분들이 계시고요. 여전히 만나면 울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너무나 많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넓어져서 깊어져서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 와도 그를 포근하게 품어주며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겠구나. 믿으십니까?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역시 저에게 다짐하는 것, 샤카크, 하나님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 맥동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다. 이것을 벌쳐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신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아버지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이것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무게만큼 내 삶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의 무게가 그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안 돼서 우리는 또 좌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은 그것은 용납하는 거다, 겸손이다, 온유다, 사랑이다. 왜? 그러고 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됨을 힘쓰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고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락방도 GBS도 모든 우리의 모임도 하나님 분열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다 떠나보내고, 그것이 심지어 내가 받은 상처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저 가서 겸손히 얘기하고 그저 가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며 그렇게 하나됨을 지켜 힘쓸 때 우리 모두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을 깨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치유가 있고 하나님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을 일으키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숙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책임으로 하나님 여기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내 잘못으로 주님 묻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내 탓으로 여기고 그것에 눌려있고 자책하고 하나님 잘못된 믿음으로 살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를 성숙케 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하나됨을 힘쓰지 않을 때 촛대가 옮겨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아멘.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신정한 아멘.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아버지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또한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상처 주고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상고하며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내 마음에 자원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주님을 닮고 싶어서 더 인내하고 주님을 닮고 싶어서 아버지 더 몸부림치며 겸손하고 주님을 닮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오래 참고 그렇게 사랑 가운데 용납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락방을 축복하며 GBS를 축복하며 우리의 모든 부서를 축복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업체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이 무게를 늘려가며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는 교회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성도답고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성전된 삶으로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